성도님들, 보충 수업이라고 아시죠?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보충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보충 수업입니다. 왜냐?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이것이었죠. 동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보혜사 성령님께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기를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설교를 참 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또 평소에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궁금증을 쭉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이런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안 떠나시고 계속해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우리가 간절히도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 관용적 표현으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혹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잘못되거나 틀린 표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뒤에 내용은 이제 삼손이 능력을 펼쳤다 이런 말이죠.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막 힘을 팍 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러니까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리죠.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라고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와 같은 장면들을 쭉 보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오셨다가 때로는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자세히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반대로 악령이 들었다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보시면 감사합니다. 거의 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히려 신약에 보면, 특히 서신서에 오면 올수록 이런 표현들은 확연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에 대해 기독교 서적이나 혹은 신학 서적을 찾아보시면 이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랬지만 신학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글을 발췌해서 하나만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다가 떠났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요 설명까지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것도 100%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이랬다가 신약시대 때 이랬다가 변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요렇게 설명한 걸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무슨 무당 신내림 받는 것처럼 막 들어왔네 하는 것처럼 막 필요하면 들어오셨다가 필요 없으면 나가셨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은 여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부족하다 보니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럴 거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자, 여기까지만 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다 좋은데,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되셨죠?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석하기엔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게 왜 문제냐? 성도님들, 이 말씀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이 말씀은 신약이잖아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 즉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많은 해석들 다 틀린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하는 이거, 사실 많은 성도님들께서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구절, 정말 크게 오해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 왜 오해하시냐? 소멸이라는 말을 우리 한자 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사라질 소자에 멸할 멸자로 잘못 보아서, 제가 뭐라고요? 잘못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을 마음에 안 들면 사라져버리시는 분들, 사라져버리시는 분, 혹은 필요 없으면 그냥 없어지시는 분으로 잘못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체 소멸이 뭐냐? 이렇게 뜻이 궁금할 때는 원전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아니시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진짜 비기입니다, 비기. 이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때 쓰는 방법, 그게 뭐냐? 바로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번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번역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 제가 조금만 아는 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과 똑같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봐도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킹 제임스 성경이나 혹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 다, 전부 다, 사실 전부 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19절 말씀에 쓰인 소멸이란 말의 원어가
헬라어로 스벤님이라고 진짜로 불을 끄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로 불을 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쓰여 있는 소멸이란 말은 앞서 본 것 같이 우리가 흔히 쓰는 사라지게 하는 소멸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떴습니다. 자막. 네. 자, 한자 잘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불사를 소자에 멸할 멸자를 쓴 불을 끄다 라는 뜻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소멸, 이게 소멸하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사라지는 소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불을 끄다의 소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헬라어 원전을 비롯해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 그리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아온 것처럼 성령님의 사라짐을 뜻하는 소멸이 아니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소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또 다른 것이 궁금해지시죠? 아니,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건 또 뭐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데요, 여기선 또 현대인의 성경이 그 의미를 담아서 너무나 잘 번역해 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즉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보는 쉬운 성경에서도 그 의미를 너무나 잘 번역해 줬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은 바로 성령의 선물, 곧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불은 성령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느냐라고 하면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분들은 마치 장로교인들 같았습니다. 장로교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에는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배격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순복음교회 같았으면 오늘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나오면 다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치면서 막 부르겠죠. 네. 우리 장로교회에 가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장로교회 같았습니다. 근데 설교는 엄청 잘 들으시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것도 굳이 비교한 겁니다. 완전 순복음교회 같았거든요. 여기는 또 순복음교회 뭐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 순복음교회 좋아합니다. 여기는 또 막 너무 또 은사 위주인 겁니다. 문제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그 고린도교회. 그 고린도교회가 너무 성령의 은사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폐가 갈라져서 막 시끄럽게 싸우고요. 검증도 안 된 엉뚱한 현상을 보고, 이게 검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뭐 저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했다가 심각하게 타락하는 겁니다. 이단성을 막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패가 갈리는 겁니다. 이 패, 저 패.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누구파 막 쫙 나와서 갈라져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던 옆에 교회, 어디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절대로 저 고린도 교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저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성령의 사역을 완전히 제한해버리고 성령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옳지 않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뒤이어 나오는 20절 말씀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 대표적인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시 돌아와서 사울 왕이나 삼손에게서 볼 수 있는 성령의 떠남은 진짜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 딱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너무 많아서 쓰다 시간상 이거 다 열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뺐는데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요, 딱 산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필요한 능력들, 은사들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씁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이들 보셨죠? 하지만 성도님들, 그런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카락은 잘리고 힘은 잃어버리고 두 눈은 뽑힌 채 사슬에 매어 막 맷돌이나 돌리고 있던 그 삼손, 그가 놀림거리가 되어서, 블레셋의 놀림거리가 되어서 두 기둥 사이에 딱 섰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화면에 뜬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기도 후의 결과 다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 이 순간에 더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떠나버리셨다면 이 기도 들으실 수 있으셨다, 없으셨다? 성령님이 진짜로 떠나셨다면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들으실 수 있으셨다, 없으셨다? 없으셨겠죠. 성령님이 떠나셨다면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를 아예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즉 스스로 꺼뜨렸던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 올리자 전과 똑같은, 아니 전보다 더 대단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막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결국 문제는 뭐였다? 죄였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져 버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것 같으니 보충 수업의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아니 원래 보충 수업 끝나면 시험 치잖아요. 문제는 딱 한 문제입니다. 객관식인데 보기는 2개입니다. 자, 둘 중 뭐가 맞을까요? 1번,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2번, 우리 죄 때문에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을 받으시는 겁니까? 답은 2번.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 때 내는 문제의 99%의 답은 다 2번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2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언제 어디서나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와 활동이 제한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는, 성령님의 은사는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교만과 욕망과 죄악으로 인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잘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또한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넘쳐 사명 잘 감당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펼쳐가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교만과 욕망과 죄악으로 인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게 하시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